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면서도 그 죄가 주는 익숙한 삶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애쓰는 신앙에 익숙하지만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 결단에는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은 분명 소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악을 거부하는 말을 했고요. 나름대로 의인의 모습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소돔을 떠나지 않은 채 소돔 한가운데에서 신앙을 유지하려 했던 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보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묻고 있죠. 오늘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 타협하며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떠날 줄 아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19장 앞절의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에서 이끌어 소알로 가게 하셨습니다. 19장 17절에 보면요, 천사들은 처음 롯에게 소알이 아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산이 아니라 그보다 가까운 자기에게 더 익숙한 소알로 들어가게 해달라 간구했고, 천사들은 그러면 롯의 간구대로 산이 아닌 소알로 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소알 땅은 소돔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비교적 가깝고 작은 성읍이었죠. 이 일을 볼 때 롯이 완전히 떠날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는 소돔을 어쩔 수 없이 떠나긴 하지만 소돔과의 거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롯은 천사들이 이 소돔 땅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천사들에게 들었을 때에 롯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그 소돔 땅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정말 소돔이 멸망할지 아닐지를 지켜보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롯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롯의 미완성된 결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그 심판에서 구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도 그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23절을 봅니다. 23절을 보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연히 임하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롯이 안전한 곳 소알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롯을 위하여 또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섬세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 순간은 소돔에게는 마지막 날이 되었죠. 마지막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롯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의 아침이기도 했습니다. 소돔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환난들을 다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든 경고하실 때가 있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롯의 모습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일들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모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불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라는 말을 볼 때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심판은 단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적 심판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황과 불은 인간 스스로 쌓아올린 타락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소멸하시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황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유황은 하나님 성경에서 사탄들을 심판할 그 지옥의 불을 유황불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 유황불은요, 모든 것을 녹이고 태워버리고 그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소돔 땅이 있었는데 오늘날 역사적으로 그 소돔 땅이 어디에 있는지 흔적을 찾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단지 여러 가지 자료들로 인해 소돔 땅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에 있었다라고 추측할 뿐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땅을 멸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엎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불로 그 도시를 태운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도시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엎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의 신적인 심판이 소돔의 그 죄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은, 이 소돔을 향한 심판은 개개인 몇 명이 아니라 도시 전체, 삶의 구조 전체를 향했습니다. 소돔의 죄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문화와 제도와 공동체 전체에 스며든 그 죄였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죄와 법도와 그 모든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회 전반적인 죄악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롯의 아내는 그 심판의 장면 속에서도 또 다른 경고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롯은 몸으로는 소돔을 떠났습니다. 분명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소돔을 떠나지 못했죠. 뒤를 돌아본 그녀의 모습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미련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돌아봤다라는 원어의 의미로는요, 단순히 힐끔거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주목하여 봤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소돔을 향한 미련과 집착과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끊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들은 그곳에서 미련을 가졌을까요? 소돔은 그들에게 참으로 편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문명, 발전된 문명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살았던 그 롯에게는 소돔은 마치 천국과 같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즐겁고 그런 곳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떠나는 것이 이들에게는 참 미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은요, 단지 그 도시, 죄로 가득한 도시뿐 아니라 죄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그 태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그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것은요, 머뭇거림과 죄를 향한 미련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회개와 회복의 기회가 머뭇거림으로, 또 세상을 향한 그 미련으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도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요, 롯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결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롯은 떠나지 않으려고 했죠. 머뭇거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롯 역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바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아까 낮에도 나누었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느끼든 내가 느끼지 않든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들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30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상하죠. 아까 분명히 롯은 어디로 갔죠? 소알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롯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천사들은 분명 롯에게 소돔을 떠날 때에 너희는 떠나서 산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은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산으로 가길 원하지 않고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곳이에요. 산은 불편한 곳입니다. 산은 마치 광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산을 향해 가셨고,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산에서 만나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줬죠. 산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피난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 자리였지만, 소알은 작지만 여전히 도시였고, 소알은 소돔과 가까운 지역이었죠. 롯은 소알로 가면 더 안전하고 더 현실적으로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소알로 가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0절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소알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이 더 이상 롯에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기본적인 것들이, 풍요로운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녀들 결혼을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뭔가가 안정감이 있어야지, 뭔가를 이루어야지
결혼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런 말들도 우리가 많이 나눴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소알이 그곳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진 하지만 롯처럼 결국 그것은 우리를 부럽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롯은요, 그가 처음 거부했던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소알을 떠나 산으로 올라갔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도하신 길을 피한다면 나중에는 더 불안한 상태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롯과 같은 신앙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길보다 지금 내 상황과 현실과 여러 가지 계산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을 반영한 적당한 타협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소알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떠나는 믿음보다는 최소한만 벗어난다는 그런 안전을 추구하는 신앙을 원할 때가 많죠. 그러나 롯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하죠. 타협으로 선택한 길은요, 처음에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두렵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 길만이 하나님의 안에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고 참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롯의 신앙은요, 결국 비참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심판을 통해 롯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롯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아닌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롯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게 되죠. 롯은 산에서 거류하게 됩니다. 산이 롯이 살아갈 장소였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산은 하나님이 롯에게 피할 장소로 주신 곳이에요. 근데 롯은 지금 롯의 모습을 보면 그 산에서 거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신앙은요, 롯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의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 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두 딸은 자기들의 생각과 계산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들은 대를 잇기 위하여 아버지 롯과 동침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판단은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지만 당시 소돔의 문화 속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다라고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돔의 심판을 직접 목격하고도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여전히 소돔의 문화와 가치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소돔이 멸망한 것을 보고 롯과 그 가족들은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방식과 우리가 이제껏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치관과 그 방식에서 그 생활의 습관에서 벗어나러 돌아서려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롯의 자식들은 그 삶의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단지 소돔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여전히 소돔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미련이에요. 완전히 떠나지 않는 거기서 오는 죄의 이어짐 그리고 죄의 대물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반복된 죄를 계속 짓는지 아십니까? 죄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죄는 우리가 경멸하고 죄는 우리가 완전히 미워하고 죄는 저주하고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는 죄와 우리의 죄성과 타협하는 삶으로 적당히 살아갈 때 그 죄는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죄가, 잠시는 이 죄가 나에게서 숨어 있지만 그 죄는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쳐 그 죄가 다시 이어지게 되죠. 롯의 그 가치관과 롯의 그 죄악은 이 자녀들에게 이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죄가 만들어준 익숙한 삶의 자리와는 쉽게 결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소할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충분히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타협한 신앙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떠나지 못한 신앙은 결국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에요. 롯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 라는 은혜로 끝이 나죠. 롯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산으로 부르세요. 그 길은 불편하기도 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길에 우리가 타협된 마음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길로 우리는 달려가길 원합니다. 순종의 명사인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기억하셨듯 우리가